오늘 주실 말씀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13절. 로마서 16장 13절. 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자, 옆에 사람과 서로 축복하십니다. 당신은 택함 받은 전도자입니다. 인사하십니다. 아침에 교회를 오는데요, 지금도 아마 서 계실 수도 있어요. 이 앞에 길에 텐트 앞에 오면 흑인 여자분이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계속 공중에다가 고함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지금 소리가 없어진 거 보니까 또 없어졌나 그랬는데 하여튼 저 건너편 길에 계속 그러시고 계시는 거예요. 딱 봐도 아, 마약에 취했구나 이게 보이더라고요. 아, 얼마나 목소리는 또 얼마나 큰지. 여기 건물 안에 있는데도 그 소리가 다 들려요. 그런데 약에 취한 사람처럼 부끄럽지도 않고, 아침에는 쌀쌀하잖아요. 지금 잠깐 사이에 좀 바뀌었지만 아침에는 꽤 쌀쌀하거든요. 제가 말하는 아침은 한 6시쯤을 얘기해요. 그래서 쌀쌀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도 춥지도 않고, 발은 맨발이었어요. 콘크리트 바닥에 맨발로 있어도 피부가 아프지도 않고. 왜? 약에 취해 있으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망측하다 이런 생각을 한 것보다도요, 그래, 약에 취한 사람도 부끄럽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또 뭐가 있을까? 에너지가 넘쳐나고 아프지도 않고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 성령에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시대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그 최악의 복음이 없어진 시대와 똑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요, 또 마지막 때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보다도 더 악하다고 볼 수 있어요. 무슨 쉐개복음화 이런 걸 말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과 후대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려서요, 맨정신으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때예요. 맞습니까? 아예 복음에 취해야 됩니다. 복음에 중독돼야 됩니다. 복음 속으로 확 들어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거에 특별히 일부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그러한 마인드가. 이게 좀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가끔은 이게 좀 답답한 것까지는 아닌데 좀 마음이 좀 아쉬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꽉 막힌 소리를 하면 답답할 건데, 제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맞는 얘기를 해요. 맞는 얘기. 그분의 말이 틀린 게 아니고 맞아요. 합리적으로 맞아요. 객관적으로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송민규 목사는 뭘 원하냐면 그 맞는 이야기를 넘어서는 좀 미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좀 뭔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초대교회 때 응답받았던 그러한, 우리가 정말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맡겨주셨거든요. 복음에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과거를 겪어봐서 알잖아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그냥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솔직히 저 주일학교 때 교회 놀러 다녔어요. 말씀 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말씀을 안 들었단 말은요, 교육자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메신저니까. 누가 기억이 나냐? 나랑 같이 놀아준 대학생 선생님들이 기억나요. 그분들이 좋은 분이었다기보다는 그 기억이 있는 거예요. 같이 논 기억. 교회가 재밌는 놀이터였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했거든요. 청소년 때는요, 여러분, 지금 제가 쉐개복음화 이런 하고 있는 목사지만은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제가 고등부 예배를 안 나갔어요. 11시 예배 휴직 가가지고 휴직 앉아있다 오는 그런 학생들 있잖아요. 제가 그런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저도 다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 적당히 해봐서 압니다.
그게 얼마나 편안한지 뭐 이렇게 또 그렇게 한 패러다임도 제가 다 아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정도로 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죽도록 고생하는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죠. 그런 종교인들은 맛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과 축복을 맛볼 제자로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합당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전도자의 치유예요. 21가지 속에서는 각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머니가 나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생각이 아니라 기도죠. 기도를 해봤어요. 각인과 어머니의 그런 메시지 속에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뭘까? 각인이라는 말은 뭔가 잘못된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근데 새로운 각인이 필요하다는 우리 늘 들었던 메시지잖아요. 그러면 그 정점이 뭐냐면요. 바로 치유입니다. 치유. 그러면 거기에 부합한 캐릭터 어머니. 참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저의 경우에 제가 교회 목사로서 교회 또는 가정, 제 개인의 인생 다 모든 걸 실패하고 내가 그냥 할 일도 없어가지고 모든 걸 실패하고 그냥 집에 누워있다. 그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이야기거리가 되고 막 이렇다. 또 심지어 막 자녀들도 나를 아빠를 보면서 막 실망하고 막 이렇다. 그런데 그러면 그러한 무너진 나의 모습을 그저 그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 말고 세상에는 누가 있을까? 갑자기 제 귀에 이게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환청이. 이게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이게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장면이 연상되는 거예요. 내가 다 무너져가지고 방바닥에 누워서 막 이게 막 북북게 피비 굵고 있을 때 백수 건달돼가지고 그리고 그때 들리는 거예요. 뭐가 들리느냐? 저 부엌에서 우리 어머니의 소리. 밥 먹어라. 이 소리가 들려요. 밥 먹어라. 밥 먹고 누워 있으라고. 그래서 이게 뭐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세상 모든 사람들은 송민교 끝났네 뭐 이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내 옆에서 밥 먹어라. 이러고 오늘 어디 가냐? 밥 먹어라. 그래서 어머니. 야, 여러분 제가 지금 사실 지난번에 나와 함께 갇힌 자 할 때 이게 최고라고 그랬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최고가 어머니예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안에는. 맞죠? 나와 함께 갇힌 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이런 메시지, 각인 메시지 처음 듣는 분 안 계시잖아요. 뻔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잘못된 각인, 상처, 이런 거 얘기합니다. 그죠? 어릴 때 받은 충격, 또 우울했던 가정 환경, 이런 거 얘기합니다. 그걸 버려야 된다, 이런 거 얘기하고, 그럼 11, 13, 18 새로운 각인을 해야 된다. 이거 여러분 다 아는 레퍼토리잖아요. 또 제가 머리에 막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 끝나고 또 저녁이라든가 평일에 포럼 하면은 또 서로들 얘기합니다. 잘못된 각인 얘기하고 서울 때 상처 얘기하고 우우우 울고 근데 서로 끌어안고 난리 날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입니다. 일단 뭔 소리인지 몰라도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심리학 강의 듣는 데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여기는 복음을 듣는 영적인 진리를 들어가는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무슨 클럽, 예를 들어서 이제 금연 클럽, 흡연자들이 모여가지고 담배 끊으려고 하는 금연 클럽, 알코올 중독자들이 모여가지고 술 끊으려고 하는 금주 클럽, 알코올 중독자 치유 클럽, 그런 데가 아니란 말이죠. 복음을 듣는 곳이에요. 아시는 분은 아시죠? 그런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저도 읽어봤습니다. 심리학에 물든 교회. 그 시리즈가 있죠.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교회. 복음이 없어지고요. 사람들 많이 끌어모으려니까 엔터테인먼트 해야 되는 거예요. 엔터테인먼트가요. 큰 교회들 잘하죠. 작은 교회도 할 엔터테인먼트가 많아요. 그리스도 없어졌어요. 피 없어졌어요.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교회. 심리학에 물든 교회. 그럼 오늘 그런 설교할 수 있거든요. 어릴 때 받은 충격, 잘못된 자아, 부정적인 나, 이런 거 해가지고 또 끄집어내고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사꾼 목자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그런 얘기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것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써봤어요. 그럼 잘못된 각인이라고 말할 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흔히 말할 수 있는 잘못된 각인 뭐가 있을까?
그거부터 버려야 한다면서요. 새로운 각인이 되려면. 그럼 잘못된 각인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입니다. 상처, 내 마음에 있는 미움, 뭐 열등감, 피해의식, 우울한 거, 또 뭐가 있을까요? 두려움, 외로움? 하여튼 많죠, 여러분. 뭐 삐뚤어진 생각, 뭐 가난에 대한 상처,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게 자리 잡아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잘못된 행동을 하고, 우리가 흔히 들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진짜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것에 빠지면 여러분, 사실 복음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필요 없잖아요. 이 자리에도 전공자들이 있을 건데요. 아동 상담, 청소년 상담, 또는 대학에서 심리학 공부하고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럼 피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세상의 전문 지식이 아예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고, 그건 하나의 길인데, 사람을 진짜 바꿔줄 것은 무엇이냐? 집중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정말 잘못된 각인, 진짜 바꿔야 될 거,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정말 잘못된 각인, 하나님을 안 믿고 있어요. 불신앙이 각인돼 있어요. 그걸 바꿔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으니 사람 의지합니다. 인본주의. 당연하죠.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 환경을 의지합니다. 환경에 실망합니다. 그러니 환경 중에 환경, 가정 환경.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 우리 젊은 세대들은 가정 환경이 너무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 원망이 어디로 가느냐?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국가가 마음에 안 듭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듭니다. 열등감. 그러면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상처, 미움, 우울함, 열등감, 하여튼 엄청나게 많이 썼잖아요. 아주 쓰면 한두 끝도 없죠. 그죠? 그 많은 속된 말로 어두운 것들 있잖아요. 어두운 것들. 그 모든 게 왜 나왔느냐? 하나님을 안 믿는다니까요. 한 단어로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불신앙을 한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 정도가 아니고요. 그게 각인돼 있어요. 불신앙이 각인돼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각인돼 있어요. 여러분, 그걸 바꿔야 합니다. 아멘 합시다. 그걸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앙, 영적인 것이거든요. 불신자라면 이 말 자체가 해당이 안 돼요. 불신자는 하나님을 아예 떠나 있고요. 그 불신자 앉혀놓고 심리학 강의하고 영적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가 않죠. 불신자라면 뭐부터 바꿔야 되느냐?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안 믿으면서 하나님 없는 패러다임에서 살아왔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뭘 바꿔야 되느냐? 하나님 있는 세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부터 각인해야 되는 것이죠. 신자인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쭉 지금까지 내려온 신앙생활이 불신자 배경, 복음 모르던 교회 생활 배경, 여러 가지 배경 속에서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나님을 안 믿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1번 시작하기도 전에 서론 얘기하는데요. 요 부분만 해결되면 오늘 1, 2, 3번은 그냥 글자만 읽고 넘어가도 됩니다. 저는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1번, 2번, 3번 다 적어 놓고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1번, 2번, 3번에 없는 거잖아요. 나에게 하나님이 이 생각과 이 마음을 주시는데 저는 일단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고, 메신저로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걸 절감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울 보면서 이렇게 좀 뻑하고, 이런 메시지를 어릴 때 어떻게 해가지고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를 씻어내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안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요셉이 그 충격을 받는 어릴 때 그 가정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치유를 받았습니까? 마음을 비웠습니까? 마음 수련을 했습니까? 괜찮아.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넘어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요셉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요셉이 증오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넘어갈 수 있었고, 오히려 그들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은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요셉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보았고, 지난주 메시지와 연결됩니다. 영원 속에 있는 자기를 발견했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릴 수 있었고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세상의 지식보다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은혜 복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완전 복음이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완전 복음이 뭡니까? 그냥 그리스도 외치는 게 아니에요. 완전 복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안 믿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 믿는 게 각인돼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게 뿌리 내려져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게 체질되어 있어요. 그러니 돈 찾아가야 되고, 그러니 돈 없으면 낙심하게 되고, 그러니 사람 바라보고요. 사람 중심으로 일을 해결합니다. 그게 가장 강한 나라가 미국이죠. 지금 제가 사람 얘기하고 환경 얘기하고 돈 얘기하고 더 얘기하면 성공 얘기하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거를 메시지로 풀어내면 뭡니까? 이게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이에요. 우리 안에 잘못된 각인되어 있는 것이 뭐 어릴 때 뭐 충격받고 뭐 이런 거 뭐 삐뚤어진 내 마음 이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창세기 3장, 영적인 창세기 6장,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하는 영적인 창세기 11장, 이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거부터 버려야 돼요. 이거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하나 믿는 순간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하시고 나는 그걸 믿겠다. 요 정도만 해도요. 지금 여러분 이제 메시지 시작한 지 5분도 채 안 됐거든요. 이제 아직 서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또 고민할 게 없잖아요. 염려할 게 없잖아요. 방금 전에 문 열고 들어올 때 가지고 들어온 모든 염려가 아예 염려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고 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걸 보세요. 상처, 미움, 증오, 어릴 때 우울했던 환경 뭐 이런 거 오늘 나의 삐뚤어진 생각들 이거 쫙 보세요. 쫙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보세요. 여러분 입에서 이 말이 나올 거예요. 별거 아니네. 지금 아멘 하신 분이 최고로 은혜 받는 분이에요. 자, 하나님을 안 믿는 상태에서 보면은요, 그 큰 문제입니다. 나는 삐뚤어져 있고, 어릴 때 상처받았고, 나는 잘못된 각인이 있고, 그래서 뭐 별의별 소리 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상하게 살고, 다 자기 합리화죠. 뭐 이러면서요, 이게 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 문제가 그거 다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난 영적 문제 심각하고 안 될 수밖에 없고, 막 이럽니다. 자, 그거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쪽 분단은 안 믿기로 작정했나 봐.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세요. 자, 하나님 믿으십니까? 자, 그럼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그 과거 잘못된 것을 한번 봐보세요. 일단 이게 나와요.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네. 이제는 메시지 시작하고 나서 좀 이따 또 말씀드릴 건데요. 진짜 은혜 받잖아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100%가 아니고 200%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자, 보세요. 별거 아니네가 아니에요. 축복이네. 이게 나와요. 축복이네. 오늘 이쪽 분단은 축복도 받기 싫고 뭐 하여튼 뭐 그래 이쪽 분단은 어두워도 별거 아니네. 제가 지금 말이 막 헷갈려요. 막 한 20년 동안 이 전도 운동하면서 경상도 사투리에 뉴스투데이 있다가 제가 주중에 여수 사람들하고 한 3일 같이 있었더니 지금 막 섞여가지고 막 그래서 별거 아니네. 이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내 어릴 때 무너졌던 것들 그게 별거 아니네. 옛날에는 내 어릴 때 무너졌던 거 뭐 집안에서 뭐 우울했던 가정 환경 있던 거 뭐 이런 것던 거 가지고 뭐 잘못된 각인이네 어쨌다는 동 어디서 주워 들은 메시지 있어가지고 나는 잘못된 각인이 있어서 안 된다는 동 수은 불신하게 잡혀 있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딱 가지고 나서 보니까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네 정도가 아니죠. 더 은혜 받았습니다. 뭐가 됩니까? 축복이었네. 더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더 은혜 받으면 감사하네. 감사하네. 메시지 끝. 할렐루야. 진짜 진짜 끝내면 안 되잖아요. 저게. 그래서 적어놓은 게 있는데 해야지. 다른 때 아멘 하다가 메시지 끝 하니까 뭐 아멘 하고. 그 남은 시간 뭐 하시게? 멍해가지고 또 불신앙 속으로 들어가려고. 자,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잘못된 모습을 보잖아요. 그때 치유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요셉 긍정적인 사고방식, 무슨 심리학, 무슨 마음 수련 이런 거 갖고 승리한 것이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불신앙은 창세기 3장이고 불신앙은 영적인 저주잖아요. 그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요, 의지 갖고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각인을 바꾸는 새로운 각인할 때 일단 11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무슨 주문 외우는 것처럼 그리스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각인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금요 예배 때만 해도요, 메시지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주중에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서 자살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름을 다 기억을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금요일인데 토요일, 일요일 여기까지 오는데 또 이틀 동안 또 별 사건들이 다 생겨가지고요. 한마디로 그거예요. 지금 시대가 정신병 시대예요. 이제는 자살은 뉴스도 안 나옵니다. 희한한 시대입니다. 사람 한 5명 죽인다 뉴스도 안 나와요. 완전 정신병 시대에다가 마약 시대에다가요, 가치관이 무너진 혼돈의 시대에다가요, 가장 근원적인 사회의 배경이고 인간 삶의 근본의 배경인 가정이 파괴되는 시대고요. 그리고 영적이나 세상적이나 자연이나 뭐든지 재앙의 시대고요. 시대가 이래요. 시대가.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메시지 할 때만 해도 미국은 이미 교회가 한번 지나간 곳이기 때문에 왜 일반적인 전도에서는 잘 안 된다, 제자 찾아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또 미국은요, 가장 가정 문제가 심각하고 가장 마약 문제가 심각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요, 치유 응답 받아야 됩니다.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다 현장 아시는 분들이니까 공감하시는 내용이잖아요. 저도 제가 노년의 시간표가 아닌데도 제가 학교 졸업한 지 좀 시간이 지났다고요. 요즘 청소년들 타락하는 얘기 들으면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을. 그러면 더 미래가 되면 어떻게 될까? 더 미래가 되면. 우리 장로님들 예전에 군 생활할 때 힘드셨잖아요. 그죠? 요즘 젊은 군대 보면은 군인 군대 같지도 않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그렇게 빠따치고 그럴 때도 집단으로 왕따를 해서 노골적으로 괴롭히고 아예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요즘 군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시대가 완전히 미친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제는 그냥 교양생활 하는 것처럼 11시에 한번 쑥 교회 왔다가 그냥 쓱 밥만 먹고 가고 이런 신앙생활에서는요, 여러분 자녀 못 지킵니다. 주변에 저랑 같이 어울리는 목사님들이요, 사실 친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이 차이가 좀 나요. 그러면 그분들의 자녀들이 저의 아이들보다 크잖아요. 제가 정말 진짜 이게 실명을 거론할 수 없는데 그 목사님들 자녀에게 문제 생기는 거 보면서, 무슨 불신자 자녀가 아니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목사님들 자녀에게 문제 생기는 거 보면서 옛날 같으면 제가 심각하네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자녀 셋을 둔 아빠로서요, 이게 남의 얘기 같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미국에 와서 미국의 학교를 다니고 미국의 친구들을 만나고 할 건데 이게 어떻게 되냐? 여러분 지금 대충 주일학교 보내고 이래가지고는요, 아이들 못 지킵니다. 세상 살리는 건 고사하고 아이들 못 지킵니다.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집중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것이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세상 전체가 하나님 없이 잘못된 각인 속으로 가는 시대, 그 증거가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재앙이 나타나는 시대. 모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상처라는 단어를 얘기합니다. 일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제자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엄살 떨지 마세요.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스토리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팀 합숙 훈련 같은 2차 합숙을 가가지고 그 밤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받아온 나의 인생 얘기하면 서로 하면 10명 앉아서 한 바퀴 돌면 밤새고 이러는 게 다 할 말 많아. 특히 우리 전도운동 하는 사람들은요, 인생 극장인들이잖아. 다 인생 극장들이잖아요. 얼마나 할 말 많은데요. 밤새는 거예요.
다들 우리 교인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무슨 포럼하라거나 그러면은 나오면서 할 말 없는데 하면서 나와가지고 딱 마이크 딱 잡고 마이크 딱 꺾고 그때부터 뭐 목사보다 더 길게 설교보다 더 길게 하고 포럼을. 요즘 뭐 그 긴 포럼이 흑암이 많이 꺾였지만 자, 엄살 떨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냥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니 이게 잘못된 각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뭔가에 집착하고 뭐 이런 사람, 가난에 상처가 있는 사람 돈에 집착하겠죠. 성공에 집착하겠죠. 그리고 무너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잡혀 있겠죠. 어릴 때 너무 저게 이렇게 그런 것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런 사람은 음식에 집착할 수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좀 이렇게 한 사람 또 뭐죠, 누가 자기 좀 무시하는 것 같으면 견디질 못하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막 이럴 수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잘못된 각인이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은 잘못된 행동을 하고요. 그게 그대로 인생이 돼요. 잘못된 인생이 돼요. 잘못된 인생. 제가 지금 뭐 어릴 때 잘못된 상처, 잘못된 각인 말씀드리는데요. 저와 여러분은요, 저까지 포함해서 한 가지를 더 붙여야 돼요. 이게 미국 각인이 있어요. 미국에 와가지고 생긴 각인이 있어요. 미국에 와가지고. 좋은 각인이래야 되는데 미국에 와가지고 힘들게 찌들다 보니까 각인된 거. 한국에 있었으면 안 생겼을 각인들. 그런 게 있어요. 그게 그대로 연결돼가지고요, 잘못된 인생이 됩니다. 사람은요, 각인된 대로 살아요. 그리고 각인된 게 인생이 됩니다.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여러분 뭐 어릴 때 뭐 들어간 우울한 거, 삐뚤어진 거 이런 거 씻어낸다고 뭐 벽 보고 뭐 수련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뭐 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엄살 떨지 마시고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다만 그게 나에게 축복이 돼야 돼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게 나에게 축복이 돼야 돼요. 반대로 그게 나에게 문제가 된다 해도 그냥 지나가는 문제가 돼야지, 그게 딱 고착이 돼가지고요, 그게 마귀 통로가 돼가지고요, 그게 영적 문제까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분명한 것 딱 여러분 결론을 딱 내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든지 간에 각인된 건 안 바뀌어요. 각인된 건. 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사람이 뭐 어디 뭐 예를 들어서 뭐 군대 갔다 오니까 애가 바뀌더라 이런 얘기 쉽게 하잖아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아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좀 몇 년 지나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잠깐이에요. 사람이 각인된 거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 마음에 들어간 거, 생각에 들어간 거, 삐뚤어진 거 이런 게 각인된 게 절대 안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딱 하나 있는데요. 그 능력은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았습니까? 뭘 받았습니까? 빵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은혜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의 통로, 은혜의 방편이 뭐냔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은 말씀이에요. 다른 종교에서는 예식을 더 강조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저도 그런 간증할 거 있어요. 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그냥 교회 다녔던 그때 그 시절 저한테 이런 은혜가 있었어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냥 옛날 얘기인 줄 알고 읽었는데 성경 읽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세상에 이게 그 찬송에도 있고 시편에도 있는 것처럼, 성경에 있는 것처럼 정말 달고 오묘한 거예요. 옛날 지금처럼 뭐 그리스도의 언약을 알고 본 게 아니라 그냥 읽었다니까요. 근데 재밌어. 아브라함 얘기가 재밌어. 막 털 붙이고 뭐 에서 야곱 이런데 재밌어요. 그게 막 그 언약이 뭘 상징하는지 그런 거 전혀 모르고 팥죽 뭐 이러면서 재밌고, 특별히 저는 두 형제잖아요. 뭐 재밌어. 그리고 나는 감정의 입이 에서한테 돼가지고 야곱을 저거를 했어. 그리고 뭐 하여튼 뭐 재밌어요. 요셉의 이야기가 재밌어요. 그냥 모르고 봤는데 뭐 모세 이야기 보면서 무슨 영화 보는 것처럼 봤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영화 보는 것처럼 봤는데 그냥 성경 읽는 게 재미있었거든요. 그때 제가요, 영적 상태가 굉장히 좋았어요. 예배 드리는 게 행복하고 교회 가는 게 재밌고 찬송하는 게 재밌고, 그때 제가요, 이 전도운동하기 전입니다. 처음으로 체험했어요. 임마누엘 하나만으로도 행복하구나. 그래서 이런 생각을 다 했다니까요. 그 어린 학창 시절에 천국 가면 이럴 것이다. 천국 가면. 그러면 천국 가면 전도할 수도 없습니다. 천국 가면은 교회 봉사도 못 합니다. 천국 가면은 뭐도 못 합니다. 성공, 뭐 도취감 이런 거 갖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가면 뭐만 할 수 있냐? 임마누엘밖에 할 게 없어요. 야, 네가 그때 학창 시절에 성경 읽으면서 이 천국은 이런 것일 것이다. 말씀이요, 내용 몰라도요,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은혜죠. 그러면서도 또 말씀을 통해서 진짜 은혜 더 들어가는 거, 복음을 알게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알게 되잖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시는 은혜, 그리스도 어떻게 알게 되냐? 방편이 말씀이에요. 은혜의 최고의 방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내 영혼 속에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내 잘못된 불신앙의 각인이 믿음의 각인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오늘 저녁부터 되어질 그 은혜의 자리는 바로 그거 하는 자리예요. 말씀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말씀을 각인하는 자리. 오늘, 내일 저 메시지 길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은혜라니까요. 말씀을 찾고 말씀을 내 안에 넣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물론 메시지도 하고. 저도 장담할 수 없어요. 길게 안 한다고 해놓고 어떻게 될지. 자, 전도자의 치유입니다. 새로운 각인이에요. 자, 저는 수예배 때 이미 만났기 때문에 깜빡하고 있었는데, 오늘 중국 갔다 오시고 하면서 주일 예배를 한 달 만에 나오신 거잖아요? 맞죠? 대답을 안 하세요. 맞죠? 중국 갔다 왔으면 좀 중국스러워야지. 아멘 하지 말고 아문 뭐 이러고 뭐 해야죠. 뭐 바람만 불어도 아문 하고 그래야죠. 뭐. 그런데 이번에 북경에 갈 때 그 안내해 주신 그 현지인 말고 우리 처음부터 우리하고 소통하면서 뭐 이렇게 숙소도 예약해주고 해주신 그 여자 전도사님이 한국인인데 광주 분이에요. 전라도 광주 분이에요. 근데 몰랐는데요. 저기 박성수 목사님 그 모교회 있잖아요. 아버지 교회 광주에. 그 교회 출신이세요. 그래서 저기 박성수 목사님 형제들하고는요, 어릴 때부터 같이 알던 사이예요. 그래서 북경에 그 교회를 저 박성수 목사님 팀들이 먼저 갔었고요. 요번에 박영성 목사 그 막내 동생은 그 성도에 있는 본거지에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자, 쭉 그랬거든요. 제가 여러분 캘리포니아에서 같이 지내면서 박성수 목사님이 뭐 흥분해가지고 칩 튀기면서 얘기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분 점잖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점잖은 분이 북경에 그 비전 트랙 갔다 오더니 제 앞에서 침 튀기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봐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가 아니고 그 교회에서는 렘넌트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제 너희들의 중직자 모델은 미국의 중직자로 삼지 말고 중국의 중직자로 삼으라고. 역시 아멘이 안 나오죠. 그냥 아멘 하지 말고요, 아문 하세요. 아마 갔다 오셨으니까, 이거 수부장님 저한테 전화로 얘기하셨거든요. 할 말이 많습니다, 목사님. 네. 오늘 3부 예배 통째로 드리기로 했는데. 치유가 뭐냐, 각인된 게 바뀌는 게 뭐냐, 뭐가 바뀌는 거냐면요,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늘 미국 안에서 이런저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미국 기준 갖고 있습니다. 미국 기준.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1년에 몇 번 있지 않는 홀리데이에 이게. 가족끼리 여행을 가야지. 땡스기빙에 무슨 렘넌트 데이를 하고 가족끼리 모여서 터키를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미국 기준 가지고 있거든요. 미국 기준. 거기 위험하게 애들이 어떻게 모이냐면서 미국 기준 가지고 있거든요. 진짜 치유는 뭐냐? 이 기준 저 기준도 아니고 복음의 기준을 회복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복음의 기준을 회복하는 거. 전도자의 치유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각인. 그래서 뭘 바꾼다. 진짜 각인된 게 바뀌면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어져요. 새로운 시작. 이제 여러분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정말 회복했다면 그 눈을 가지고 과거에 무너진 상처를 보세요. 정말 입에서 고백이 나올 거예요. 별거 아니네.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 죽겠다 살겠다, 난 그것 때문에 무너진다, 별의별 소리를 다 했는데 이제는 입에서 이 말이 나올 겁니다. 별거 아니네. 진짜 내가 은혜를 받잖아요. 무슨 말이 나오냐? 축복이었잖아요. 진짜 내가 은혜를 받게 된다, 하나님을 믿는다, 어떤 말이 나오느냐? 나를 무너지게 하신 하나님이 감사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갈보리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완전한 길을 완성하셨어요. 모든 문제 해결했다고 하는데 문제 해결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구원의 길, 해방의 길, 승리의 길을 내가 다 이루었다,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계속 잘못된 과거 핑계 대면서 여러분 매여 있는 거는요,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흠집을 내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메시지의 표현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 문제 얘기하면서 누구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경제 문제 얘기를 하면서 가난해서 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실패했던 거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거 얘기합니다. 내 이상한 사람 만났던 거 얘기합니다. 뭐 다 얘기합니다. 이 5만 가지 문제가 다 있습니다. 내가 부족한 게 있고 뭐 다 있습니다. 그런 모든 문제, 겉으로 보이는 문제가 수만 가지처럼 보이지만 근본의 원인이 되는,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문제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마귀 자녀 되었기 때문이죠. 그 신분, 마귀 자녀의 신분,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이란 말이죠. 해결할 수 있는 답이요, 위로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울어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심리적으로 파헤치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고요. 그 영적인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무너진 나를 살리는 생명이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세요. 문제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일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메시지로 표현할 때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말이 나오십니까,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지금요, 마음에 그게 허락이 안 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난 지금 죽겠는데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느냐. 어떻게 하겠어요? 복음은 맞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눈에 보이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믿어지기를 바라고 응답이 현실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믿음이면 되는 것입니다.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충분합니다. 이걸 보니까 내 그런 여러 가지 나의 스토리들, 내가 갖고 있는, 붙잡고 있는 그것들이 별거 아니네. 오늘 포럼하실 때 그것만 입에서 진짜 고백돼도 돼요. 별거 아니었군요. 별거 아니었군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뭐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주중에 우리 김진희 권사님이 아프셔가지고, 갑자기 아파가지고 이렇게 응급실에 실려가고 뭐 이랬다는 것을 스티브 장로님은 별거 아닙니다 그러셨거든요. 나는 다른 동기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아, 믿음의 고백이었구나, 별거 아니구나, 오늘 얘기 나눠보면 축복이었습니다 이럴 수도 있죠. 감사합니다를 먼저 하면 큰일 납니다. 뭐 옛날에 내가 뭐 실패했다, 내가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다, 별거 아니네. 그리스도. 정확히 메시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주문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뭐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찾아오셨잖아요. 어두워진 나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찾아오셔서 밝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영적인 빛. 아, 축복이구나, 감사하구나. 그래서 나는 복음 하나만으로 행복합니다.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로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한 명씩 인상 쓰고 있을 때마다 불러야겠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불러야겠어요. 2부 예배 때 하면은 분명히 김서정 집사 통역하면서 안 도와줄 거기 때문에 1부 예배 때는 우리 불러야겠어요. 나는 아니 그게 그 이병무 목사님 오셔가지고 1차 합숙 진행하고 가신 게 언제예요 그게. 나는 근데 아직까지도 그 벽 너머에서 들려온 그 노래 소리가 각인돼가지고 입에서 그게 나와요. 나는 행복함. 이게 음도 좀 틀리면서 그게 나와요.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에블바리? 분위기 왜 이래요? 안 행복해서 못 부르겠죠, 도저히. 안 행복해서. 복음 하나만으로 행복할 수 있어야죠. 이게 되는 사람한테요, 감사하네. 별거 아니네. 그거 문제? 축복이었네. 이게 되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1000명을 들려주세요. 그 사람한테 1000명을 들려주세요. 문제에 잡혀있고 죽겠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난 증오 속에 빠져있고 미움 속에 빠져있는 사람은요 1000명이 안 보입니다. 1000명과 소명, 사명이 뭐가 다릅니까? 소명은 내가 부름받은 것이고 사명은 내가 할 일이잖아요. 1000명은 그게 아니에요. 그 1000명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나하고 상관없어도 하나님은 그거 하고 계셔요. 그게 내 눈에 보입니다. 그게 내 귀에 들립니다. 그게 내 마음에 다가 부딪힙니다. 그 사람한테 1000명이 들리는데요, 각인입니다. 1000명이 들린다 정도가 아니라 1000명이 각인되어져야 돼요. 아멘 합시다. 1000명이 각인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천하만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증거된 다음에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각인되어져야 됩니다. 메시지로 정리할 때 우리는 세계복음화라고 말합니다. 세계복음화가 각인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정말 혼자 계실 때, 정말 절실한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뭐 달라는 기도를 하십니까? 나쁜 거 아닙니다. 당연히 구할 수 있죠. 뭐 사람을 기도합니까? 아니면 한탄하는 기도를 합니까? 저도 다 겪은 시간표예요. 그리고 영적 상태 안 좋을 때 저도 그런 게 나오고요. 지금은요, 제가 시간이 주어지면 이 기도가 나와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주세요. 나는 이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나는 세계복음화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세계복음화 하기를 원합니다. 뭐 이거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나는 세계복음화 하기를 원합니다. 세계복음화 하게 해주십시오. 각인돼가지고. 바울에게 이게 보인 거예요. 바울에게.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임금들과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에게 이게 보인 겁니다. 지금 막 죽이려는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는데 자기는 집 나와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게 축복이고 별거 아니고 감사하고 하면서 뭐가 보이느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맞습니까, 여러분? 1000명이 보이고요. 아예 1000명이 각인되어져야 돼요. 이 각인이라는 게 말씀을 계속 듣는 게 배경 속에요. 뭔가 한가 중요한 건 현장을 봐버리면 각인이 바뀌어요. 그 비전 트립 중에 최고 비전 트립은 뭐냐? 현장 보는 거예요. 저 예전에 메시지 들을 때, 처음에 들을 때 불신자 6가지 상태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뭐 저주 재앙 이러면은요 비웃었어요. 무슨 뭐 반지의 제왕 영화도 아니고 뭐 저주가 어떻고. 그리스도는 너무 좋은데 이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질병 이러면은요, 뭐 건강한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차라리 아픈 사람은 교회 더 많아. 난 그리스도만 좋지 다른 건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제가 언제 이게 확 내 마음에 들어오고 결론이 나고 각인되어졌냐면 전도 현장을 다니면서요, 제가 진짜 불신자 상태를 봐버렸어요. 이제는 그게 오래전 얘기인데 이제는 제가 다릅니다. 저는 저주가 뭔지를 알아요. 봤어요. 운명이 뭔지를 알아요. 봤어요. 창세기 3장이 얼마나 끔찍한 재앙인지 제가 봐버렸어요. 확실하게 결론이 났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는 절대 행복 없습니다. 불신자, 그 인생 자체가 지옥이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예외는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 만나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1000명. 현장 보면은요, 달라져요. 우리 뭐 여자분들이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건데요. 옛날에 일본에 한 세대 전에, 그러니까 한 10년 전쯤에 일본에 나카다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있었어요. 전혀 모르는 나카다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있었는데요. 그 아시아에 국한돼 있고 맨날 한국한테 지던 일본 축구를 한국을 이기게 만들고, 그때 그 시절, 그리고 세계화시키고 뭐 이랬던 선수가 그 선수예요. 그리고 일본은 야구만 하는 나라지 축구 안 하는 나라였는데 그 축구를 확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려놓고 본인은 일본 사람으로서 절대 갈 수 없는 유럽의 리그 가가지고 막 성공하고 막 이랬던 선수거든요. 유명했습니다. 그 나카다. 저는 당연히 싫어했죠. 그랬는데 유명한 선수였는데요. 축구 선수로서 최고 전성기의 나이 29살 때 은퇴를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무슨 가정 문제가 생겼냐, 개인의 뭐 정신이 이상해졌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요, 성공한 자리에 있다가 최고 절정의 스트라이커, 그 축구 선수 자리에 딱 있다가요, 일본 전체 영웅의 자리에 딱 있다가 아프리카로 여행을 갔다가요, 뭘 봐버렸어요. 시궁창물에 썩어 들어가는 물을 마시면서 온 마을 사람들이 죽어가고, 아이들이 그 물로 세수를 하다가 눈에 병진이 들어가서 실명을 하고, 이거를 이 나카다 선수가 본 거예요. 바로 은퇴를 해버렸어요.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환경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가라는 거는요, 그냥 직함이고요.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헐벗고 굶주린 그 아이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게 뭐 한 35 돼가지고 이제 축구를 못할 나이가 돼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게 아니라, 최고 절정의 시간표에 있을 때 그 모든 거를 다 내려놓고 갈 만큼 그 현장에서 뭘 본 거예요. 이게 완전 그냥 이게 인생의 최고 가치이구나, 이게 팍 들어가 버린 것이죠. 물론 불신자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참고할 게 있잖아요. 지금도 내가 뭐 맨날 먹은 것 때문에 싸우고, 사람 무슨 말 하는 것 때문에 싸우고, 교회에서 결국엔 기분 나쁘다는 게 자기 기준 때문에 기분 나쁜 거고, 다 이렇잖아요. 뭐 상대할 필요 없고, 뭐냐, 저 불신자 상태의 현장을 못 봐서 그래요. 보면 내 인생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살 것인가, 한 번뿐이 나의 인생 일생을 어디에 드릴 것이며,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경제를 주시고 힘을 주신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맞습니까, 여러분? 1000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눈에 뭐가 보입니까? 미움이 보입니까? 여러분의 눈에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의 눈에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의 눈에 과거만 보입니까? 여러분의 눈에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의 1000명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그냥 그게 각인되어져야 돼요. 그러고는 그대로 연결되어져서 응답과 능력이, 이게 필요한 하나님이 그걸 주시니까 그것이 당연한 축복이 각인되어져야겠죠. 당연한 축복. 축복받는 게 당연해야 돼요. 아멘 합시다. 당연해야 됩니다. 응답받는 게 당연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 주요 멤버, 우리 제자들은요, 눈을 여세요. 눈을 여세요. 주변에 손 안 되는 교회들만 보면서 그거 기준 삼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불신앙 아닙니다. 믿음의 말입니다. 우리 교회 작은 교회입니다. 아멘 하셔도 돼요. 우리 교회 작은 교회입니다. 가야 할 길이 멀어요. 해야 할 게 멀어요. 아시겠어요? 저는 일단은 지난주에 시카고 갔다 와서 눈이 달라졌어요. 4에이커 땅을 보고 와가지고 눈이 달라졌어요. 뭐 이런 식으로. 자, 어젯밤에도 제가 기도했어요. 어젯밤에. 아니, 저도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사람이잖아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 335 모여서 늘 얘기하잖아요. 송민기 영적 문제 심각하다고. 격하게 공감하면서 웃네? 앞에 두 사람? 그래서 여러분 335 모여서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뭐 테레사 소녀의 발끝도 못 찾아갑니다. 저의 인격은. 저 그렇거든요. 어젯밤에 제가 한 게, 어젯밤에도 제가 또 이렇게 메시지 이렇게 하면서 어젯밤에도 기분 나쁜 일이 생각나가지고 괜히 열받고 막 기도가 안 되고 막 이랬어요. 그게 저의 모습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어젯밤에 제가 토요일 밤에 송민규 목사가 한 기도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저는 이렇습니다. 괜히 혼자 흥분해가지고 지금 기도도 잘 안 됩니다. 내일이 주일인데요. 하나님 보십시오. 저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나의 이러한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상해도 복음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내일 송민교의 영적 문제가 가로막을 수 없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맞아요, 안 맞아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게 저한테 각인된 겁니다. 나의 영적 문제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막을 수 없습니다. 내가 불신앙한다고요? 그건 내 사정이죠. 하나님의 천명을 막을 수 없어요. 가끔 내 앞에서 무슨 포럼할 때 들어보면 웃겨요. 제가 불신앙해가지고요, 안 되고요. 저는 영적 문제가 많고요. 그게요, 웃음밖에 안 나와요. 실컷 불신앙해도 하나님의 능력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기왕이면 같이 누리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게 각인되어져. 이게 나에게 각인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각인되어져. 이게 당연하게 성령의 충만, 영력의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 응답 받으시길 바라고, 지력의 응답 받으시길 바라고, 경제력의 응답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체력의 응답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그게 미션 첫 번째예요. 이게 미션 첫 번째. 일단 결단부터 하세요. 결단부터. 잘못된 불신앙의 각인을 버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각인하겠다. 내가 잘못된 삐뚤어진 이상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삐뚤어진 것들, 막 미움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이제 별거 아니네. 다 버리고 새로운 복음을 각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각인하고 천명을 각인하겠다. 그게 뭐 각인이라는 단어가 쉬운 단어는 아니지만 보니까요, 일단 결단부터 해야 뭐 일이 일어나요. 이렇게 메시지를 해도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안 바뀌어. 하면서 나는 안 바뀌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봐야 똥밖에 안 나오지. 하면서 그래서 놓으세요. 놓으시고 결단하세요. 이제 여러분 그거 잡고 있는 거 놓으세요. 결단하세요. 나는 복음을 각인하겠다. 그래서 뭐 실천적으로 뭘 해라 말하기 전에, 아니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한테 어디 훈련을 받아라, 말씀 들어라,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일단 마음부터 딱 먹으세요. 미션 첫 번째는요, 돈도 안 들고 시간도 안 들여요. 결단만 하면 되십니다. 결단했습니까? 복음을 각인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천명을 각인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합니다. 능력을 각인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합니다. 말씀이 생각과 마음을 넘어서 내 영혼 속에 딱 각인되어질 때, 말씀이 내 영혼에 각인되어지면 그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결단했습니까? 이제 구체적인 실천하는 것이죠. 구체적인 실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집중이고요. 제일 중요한 키는요, 혼자예요. 혼자서 나만의 시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때 기준이 바뀌고 각인이 바뀌는 그런 치유의 응답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 일심의 말씀. 진짜 복음의 답이 난 사람은요, 복잡한 말을 하지 않고요, 복잡한 생각이 없어요. 간단해요. 별거 아니네. 그리스도. 이걸로 끝납니다. 별거 아니네. 그거 일심이에요. 일심. 쉽죠? 일심. 어떤 사우나탕에서 목욕을 하려고 들어가는데 옷을 벗는데 옆에 남자가 같이 옷을 벗고 있는데 여기 써 있더라고요. 일심 써 있더라고요. 참고로 그 사람은 외국인이었어요. 한문으로 일심 써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생각하고 있어요. 이쪽에 쓸까 나도 각인. 일심의 말씀을 집중하는 시간. 그냥 막 드립답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래도 이게 은혜가 오는데, 묵상의 시간. 조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 이게 말씀이 은혜가 되어야 되잖아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겠죠. 은혜는 시편 19편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도다. 다윗이 받은 은혜는 돌 잘 던지는 게 아니고, 다윗이 받은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시험 들 틈이 없습니다. 은혜가 계속 오니까. 아침에 주를 바라보며 밤마다 주를 바라보며 혼자만의 은혜의 시간 실천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산이 많이 나와요. 산이. 다윗도 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윗도. 그리고 구약부터 신약까지 응답받는 사람들은 다 산 한 번씩 거쳐요. 산 한 번씩.
시내산, 호렙산, 갈보리산, 감남산, 뭐 이렇게 산이 이렇게 많은지.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산으로 부르셨는가? 오늘 저녁 훈련의 자리가 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딱 결론이 났거든요. 이제 각인이 바뀌었습니다. 또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오직의 기도. 반대로 말해볼까요? 이거 안 되는 사람은요, 기도하려고 눈 감아도요, 정신 산만스럽고, 이 생각 났다가 저 생각 났다가 막 두리번 대다가 막 기도가 안 될 거예요. 근데 딱 이게 각인된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약간의 훈련도 필요하죠.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의 기도. 하나님과 진실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어젯밤에 저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그래, 나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진실한 시간.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진실한. 나는 세계복음하길 원합니다. 엎어지나 맺히나 내 안에 각인된 건 세계복음이기 때문에. 진실한 시간. 하나님 나 아픕니다. 진실한 시간. 대화의 시간. 가까운 사람들과 서로 가장 기분 나쁜 일이 일어날 때는 그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을 했을 때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에게 부름 택함 받은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거는요, 진실한 모습이에요. 진실한 시간, 대화의 시간. 이때가 진정한 치유의 시간이죠. 하나님은 24시 응답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가운데 말씀과 기도의 이런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내 눈에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24시 응답받는 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응답도 받아본 사람이 받습니다. 한 번 응답받아 보니까 더 큰 응답을 기대할 수 있고, 하나를 체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구나, 각인된 게 바뀌고요. 그 사람이 응답을 받아 보니까 변화되고 바뀌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바울 보세요. 처음에 부름받을 때는 치유받기 바빴겠죠, 바울도. 이방인을 택한 그리스도다. 바울이 이해 못했을 수도 있어요. 안디옥에서 파송받을 때 틀림없이 성경에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파송받을 때 바울에게는요, 로마에 대한 그림이 없었어요. 처음 파송받아보고 마게도냐 봐서 이렇게 쭉 겪어보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슬슬 눈이 열립니다. 에베소에 가서 확정을 했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한 단계 한 단계 응답받아 보니까 눈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 각인된 게 달라지는 거예요. 에어컨을 트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누가 한번 틀어주시고요. 자, 미션 두 번째입니다. 미션 두 번째. 나를 치유하는 행복한 시간을 가지세요. 나를 치유하는 시간. 아까 결단했잖아요. 결단했으면 실제로 나를 치유하는 행복한 시간. 쉽게 얘기해서 산에 올라가십시오. 제일 중요한 키는요, 이거는요, 누가 뭐래도 혼자 해야 되는데, 혼자서 하기 힘들 만큼 우리가 세상 문화에 각인돼 있고 찌들어 있고 정신산만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요, 오늘 저녁 같은 훈련의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요즘에 한국에 가보면요, 집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온 교회에서 집중 훈련하면서요, 교회들이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옛날 전도 캠프 시대만큼 현장을 잘 안 나가요. 집중하고 앉아 있으니까요. 그런데 능력의 역사는 더 많이 일어나요. 이제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도 치유하기 위해서 집중해야겠지만, 이 시대가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될 시간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혼자 안 되니 훈련의 자리를 만드는 것이죠. 특히 미국에 많이 필요합니다. 미국에. 여러 가지 이렇게 막, 예를 들어 RUTC 뉴스를 보고 이러잖아요. 오늘 초등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하면 막 애들이 막 거기서 막 우리 아들, 딸 같은 애들이 맨 앞에 앉아가지고 막 1,500명이 앉아가지고 다 노트 들고 막 적고 있고 이런 거 보면, 그럼 막 율동 막 하고 막 이런 거 보면은요, 막 내 마음이 막 쿵쾅쿵쾅 뛰는 게, 내가 막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지금 우리 애들을 데리고 저길 가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막 들고요. 이제 첫 번째. 그런데 또 요즘 한국에서 일어나는 그 학교에서 일어나는 막 이런 그 변태가스러운 일들, 막 타락한 문화들 막 왕따 시키고 애들 막 죽게 만들고 막 이러는 거 보면은요, 심지어 이제는 애들이 선생님 때리고 막 이런 얘기를 막 듣잖아요. 내가 잘 탈출했다. 저기서 우리 애들 어떻게 키우나, 저기서. 그러니까 두 마음이 있어요. 참 욕심 되게 많죠. 두 마음이 있어요. 누가 아무래도 세상의 교육의 문화와 이런 거는요, 누가 아무래도 미국이 더 좋은데, 어쨌든 한국에는 복음의 시스템이 있잖아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잖아요. 이거 보면서 내가, 저한테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탈출하길 잘했네. 내가 막 이게 뭐 각인이 안 됐나 하여튼 막 생각이 혼란스럽고 막 이런 거예요. 답은 간단하죠. 여기에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 만큼의 시스템의 응답을 받으면 되잖아요. 혹시 뭐가 이렇게 훈련이 이렇게 많냐 말하는 사람 있으면요, 예전에 누구 목사님의 말처럼 성경으로 입을 때려주세요. 여기 쇠 있는 대로. 그래서 두꺼운 성경책으로. 간단합니다. 아니 거기를 부러워할 게 아니고 우리도 여기서 그만큼이나 아예 그냥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고 정신 차려 보니까 치유돼 있어. 이런 만큼 치유의 시스템을 가지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예 그냥 포기하세요. 우리 교회는 쉬는 날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집착해 보려고요. 훈련에 집착해 보려고요. 집착해 보려고요.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에 집착해 보려고요. 이 말을 제대로 한 겁니다. 하여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이거는 내적인 치유잖아요. 내적인 각인이 바뀌는 거잖아요. 이게 되고 있으면은요,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쭉 갑니다. 쭉 가는 가운데 뭐가 되느냐? 나의 생각을 바꿔주고 기준을 바꿔주고 각인을 바꿔주는 만남의 축복이 옵니다. 말씀으로 사람이 바뀐다고 그랬는데 또 한 가지는요, 응답받는 모델들을 보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내 각인된 게 바뀌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뭐 저의 예와 이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나를 바꿔주고 치유해주는 전도자 많이 캐릭터가 있는데 보호자도 필요하고 동역자도 필요하고 한데요, 그 중에 꼭 있어야 될 사람이요, 어머니 같은 전도자예요. 어머니 같은 전도자.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나한테는 이런 분이 계셨나? 있었어요. 이 어머니 같은 전도자가요, 나이 많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시달리고 있는데 무슨 어머니 같은 전도자를 하겠어요. 복음을 먼저 누리면서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영적 문제의 삶도 받아줄 수 있는 어머니 같은 전도자. 만남의 축복이죠. 오늘 본문에 그게 나옵니다. 루포,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떠한 표현보다도 최고의 표현이에요. 그 루포의 어머니가 어떠한 분이었길래 바울은 그분을 보면서 그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니라. 저도 잘못된 각인 속에서, 잘못된 상처 속에서 어둠 속에 완전히 막 살다가 제가 주는 그리스도를 알게 됐습니다. 저도 이런 초창기 시절에 뭐 현장 좀 뛰면서 역사도 많이 일으키고 막 이랬습니다. 막 쓰임 받기도 하고 처음에 그 뜨거운 역사도 알고요. 그러나 그때 저의 시간표가 너무 안에 골마 있는 게 많아가지고요, 내 입에서 다락방도 뛰면서 입에서는 늘 불신앙 나가고 원망 나가고 한탄 나가고 미움이 나가고 막 이랬던 그때 얼마나 그게 심했냐? 오죽했으면 몸이 다 무너졌겠어요. 몸이. 그리고 제가 끝내는 병원에까지 입원하게 되고, 늘 말씀드린 거잖아요. 큰 수술 2번 하게 되어지고, 여름에 입원해가지고 그 다음에 가을에 나오고, 그랬던 그때 그 시절. 그 병원에요, 그게 서울에 있는 병원인데, 서울에 있는 오금동에 있는 경찰병원. 그 오금동 옆에 어떤 교회가 있냐? 오금중앙교회. 그 당시에 그 교회 팀들이 들어와서 계속 전도했거든요. 일반 교회하고는 항상 전도는 다르죠. 우리 전도운동 팀들이 들어와서 하니까. 근데 그때 저희 이미 그때 막 제가 동삼주일교 멤버 출신에다가, 지금은 유치하지만 그때는 그게 어마어마한 직함이 아니지 그런 거였거든요. 뭐 제가 뭐 훈련도 최고로 많이 받았지. 그럼 뭐 와서 전도하는데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인생이 괴롭거든요 지금. 사역자 훈련 메시지, 사명자 메시지 뭐 다 알아. 근데 나는 지금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지금. 막 내 안에 막 치유의 시간표죠. 막 다 쏟아져 나오는 그때 그 시간. 와서 나한테 자기들끼리는 나를 찾아내더니 나 가서 포럼할 때 그랬을 거 아니야. 루디아 찾고 라합 찾았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루디아 라합은 난 좀 미치겠는데. 그래서 이제 사명자들이 왔길래 얘기했어요. 귀찮게 하지 말라고. 뭐 복음 편지 들고 그렇게 앞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길래 내가 당신보다 더 잘 알아. 귀찮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했냐면 테이프나 좀 갖다 달라고. 그 당시는 그때는 CD 시대가 아니고 테이프 시대니까. 그러고 근데 며칠 지나고 주중에 어떤 여자분이 찾아왔어요. 테이프 들고. 그럼 나는 잔뜩 방어했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자고 하겠지. 언제가 시간이 괜찮냐고 하겠지. 잔뜩 방어하고 있는데 이분이요, 그런 말 하나도 안 하고요, 내 얘기를 들어주고 가셨어요. 조용하게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제가 먼저 얘기했다니까요. 그 뒤통수에다가, 병실 문 열고 나가는 뒤통수에다 대고, 저 다음 주에도 또 와주실 수 있나요? 다음 주에 또 오셨어요. 왜 오셨기를 한 5번쯤 지속을 해주시고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 직함 얘기하시면서 오금중앙교회 최종원 목사 사모입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요 진짜예요. 나한테 메시지를 안 하셨어요. 뭐만 하셨냐? 들어주고 가셨어요. 나는 그 앞에다가 오만 똥물을 쏟아내면서 나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게 뭐 시대적인 전도운동에서 이게 무슨 꼴이냐면서 막 뭐 하는데 그분 그냥 얘기했어요. 그랬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제가 병실에 누워있는 시간에 퇴원할 때까지 매주 와주셨어요. 들어주고 가고 기다려주고 가고. 그때 군대에 있던 그때 그 시절이요, 저를 알던 사람들이요, 불신자들이 지금 우연히 시내에서 마주치잖아요. 저를 못 알아봅니다. 하도 살이 쪄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대학생들한테 자꾸 살쪘다고 뭐라 하는 게 제 상처의 표현이에요. 그냥 저를 불쌍하게 봐주시면 돼요. 그때 제가 아파가지고 실려가면서 막 삐져 앉아가지고 막 어느 정도 되면 군대에서 단체로 기합 줄 때 나는 빼줬다니까요. 죽을까봐. 뭐 시커매가지고요, 막 삐쩍 말라고 뼈밖에 없어가지고 막 그랬는데 그 사모님이요 이렇게 돼지가 된 저를 알아봐요. 여러분, 어머니는요 자식을 몰라보지 않아요. 그러고는 뭐 따뜻한 말이나 해주냐, 잘 계시냐면서 하고 지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 됐잖아요. 아유 목사님 이러면서. 제 인생에 중요한 메시지를 해준 중요한 전도자들 많은데요, 나를 정말 쓰레기 같은 나를 치유해준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에요. 성함이 전정아 이렇게 되세요. 사모님. 기다려주고 힘을 주고 그 앞에서 오만 소리 다 할 수 있고 답을 주고. 그 한국의 연예인들 보면은 뭐 그 유재석이라는 개그맨 보면은 하나님 비슷하게 하다고 해서 유느님 막 이러잖아요. 많은 동료 후배들이 막 그 뭐죠? 뭐 이렇게 막 인생에 뭐 이렇게 멘토로 삼고 막 이렇잖아요. 뭐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무슨 뭐 후배들이나 무슨 동료 연예인들이 막 너무 인생이 힘들어가지고 그 앞에 와가지고 오만 소리를 다 해내면 유재석은 늘 한마디만 한대요. 나도 너랑 똑같이 생각해. 이렇게 이 말만 한대요. 그런데 그 별말도 아니에요. 나도 그러냐? 나도 너랑 똑같이 생각해. 이런데 사람들이 거기서 불신자들 갈급하죠. 정말 거기서 인생에 힘을 얻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교회에서 만나고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오를 듣고 싶은 게 아니고 나도 너랑 똑같이 생각해. 이걸 듣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는 그냥 밥이나 먹자. 이 말을 듣고 싶어 할 수도 있거든요. 영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은 이걸 못합니다. 여러분, 다양한 캐릭터의 전도자가 필요한데 진짜 사람이 살아나려면요 교회 안에 어머니 전도자들이 필요해요. 지금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 얘기를 꼭 하고 가야겠어요. 맞습니까? 직분상 어머니의 역할을 하셔야 될 직분이 있죠. 권사라는 단어는요 일단 그 단어 자체가 까는 사람이 아니고 격려하는 사람이에요. 까는 건 목사가 하면 돼요. 권사는 인커러지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아픈 사람한테 가가지고 얼마나 육신 관리를 못했으면 아프냐고, 네가 제자가 맞냐고 이런 걸 말하는 건 송민규가 하면 돼요. 가가지고 아프냐면서 그냥 머리 한번 빗어주고 오고 이런 권사. 어머니의 역할을 또 뭐 여교육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임마누엘 남가주교에서 대학 청년부 사역할 때 그때 우리 명성진 집사가 페퍼다인 대학 20대 초반 아주 뭐 이렇게 인기 많은 남학생이었잖아요. 그때 저는 사역을 늘 그렇게 했어요. 왜 그게 얼마나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포럼이 안 돼. 포럼이 어느 정도 심각했냐면요 3, 4, 5 모여서 포럼을 하잖아요. 포럼 듣다가 싸워요. 서로 포럼하다가 이게 이 마음이 다른 사람의 쓸데없는 소리를 기다릴 줄을 못하는 거야. 전부 다 무너진 가정에서 또는 한 3분의 1은 마약 출신에다가 이러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냥 저는 앞에서 막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면서 막 주는 그리스도죠. 생각이 이렇게 복잡하냐면서 막 세계복음하면 끝난 거지. 막 메시지를 막 칼을 막 던져댑니다. 그러면 뭐 정신 혼란하고 막 시커먼 사람들이 영적으로 시커먼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번쩍 납니다. 그렇게만 하면은요 진짜 영적 문제 사람들은요 못 견뎌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임마누엘 남가주교회 그 대학 청년부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대학 청년부 제가 우리 딸이 태어나기도 전 막 제가 총각 때 신혼 때 막 이때 그 시간표니까 오래전이죠. 우리 그 대학 청년부 안에 엄마 부대를 만들어 놨어요. 일명 비밀팀이에요. 비밀 결사대인가 봐 그게. 내가 실컷 까놓고
막 해놓고. 여러분, 저는요, 어떤 자살 충동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 김자경 전도사 같은 경우 가면은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널 소중하게 보셔.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김자경 전도사는 그럴 거 아니에요. 저는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너 같은 거 하나 죽어봐야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다. 죽지 말고 악착같이 살아라. 그럼 정신이 번쩍 납니다. 좀 이렇게 제가 살린 애들이 한 2명 됩니다. 만약 정말 죽고 싶으면 이제 시체 얘기하면서 이렇게 죽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만약 네가 죽으면 너희 아버지, 부모님도 평생 상처를 갖고 살게 될 거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악착같이 살으라고. 이렇게 해서 아주 잘 살아 있어요. 그래서 살려놨더니 뭐 이런 주는 그리스도주의입니다. 제가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그럼 여기 복음을 진리를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계 복음만 말고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게 뭐가 있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맞잖아요. 영적으로 완전 무너진 사람들은 이거를 못 견뎌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엄마 팀들이 필요해요. 똥 닦아줄 사람, 코 풀어주고 코 빨아줄 사람, 입에다 넣어줄 사람. 그래서 임마누엘 남가주 교회 그 대학 청년부 시절에 엄마 팀, 그 중에 한 명 멤버가 이제 이지원 뭐 이런 사람들. 다른 거 없어요. 가서 울어. 그냥 그 사람은 가면 그냥 같이 울어. 막 앞에 쓸데없는 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쓸데없는 소리 하고 그냥 주는 그리스도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뭐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지원은 가가지고 가서 울어요. 그냥 그러냐면서 울어. 울어. 말하는 사람은 안 우는데 자기는 울어. 그걸 끝나고 다 울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밥은 먹었니? 이거예요. 엄마 팀 첫 번째. 엄마 팀에 또 하나의 멤버가 또 홍수정이라고 있었어요. 그거 다 제가 시킨 건데. 가가지고 뭐 하냐? 거기 얼마 여운지요? 막 어마한 불신앙 얘기 막 하잖아요. 어머 어쩜 나도 똑같이 생각해.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막 누구 까놨다 이러면 엄마 팀 불러가지고 내가 좀 심했나 봐. 가보라고. 저는 우리 교회 전사님들 계시는 거 너무 감사한데, 교회가 교회 되려면요 엄마 팀이 있어야 돼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엄마 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루퍼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그러면서 또 보니까 우리가 어머니 하면은 내 똥 닦아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내가 어릴 때 얘기잖아요. 이제 어느 때 보니까 제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챙겨주는 게 아니라 육신의 어머니, 내가 어머니 걱정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하고 있는데 우리 막내가 와가지고 창 문을 훅 열더니 와가지고 장난감 들고 와가지고 아빠 배터리가 없어 뭐라고 하는데 앞뒷말이 안 맞고 뭐 이상한 말을 해요. 근데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랬어? 좀 가더니 어디서 또 막 문을 콱 열어요. 내가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앉아있는데 막 이러면서 그러더니 뭐 이상한 거 들고 와가지고 배터리 찾았대. 근데 배터리가 아니야. 손가락 비슷하게 생긴 건데 배터리 찾았대요. 그럼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게 배터리가 아니고 이걸 어떻게 말을 해? 그랬어? 아빠가 넣어줄게. 그랬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이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데 제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랬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 저에게 여러분이 5살로 각인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커서 이제 한 40대가 되고 이러면은 지가 나를 걱정해 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제자라면 이제는 교회를 걱정하고 아멘 합시다.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어머니가 돼주고, 어머니 같은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어머니가 돼주고, 주의 종한테 어머니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를 도울 수 있는 길을 찾고, 이게 새로운 각인입니다. 새로운 각인. 한 번뿐이 나의 인생 상처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거기 계실 거예요? 나오세요. 무능에서 나오세요. 새로운 인생을 사셔야 되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홀리메이슨의 인생을 사셔야 되잖아요. 비밀결사대의 인생을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렘넌트 운동해야 됩니다. 렘넌트 미니스트의 인생을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까지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의 모든 것이 축복인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의 오늘이 하나님의 인도인 것을 발견하게 하시며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는 복음과 언약이
천명이, 사명이, 능력이 각인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힘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어머니 같은 전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 살리는 우리 귀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